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은 호화롭고 또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몫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니까 너무 신나겠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돈이 점점 줄어들고 주위의 친구들도 사라지고 이제 거지가 되죠. 그때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이 형이 나와요. 형이 나오는데 이 형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일에 헌신했어요. 근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동생한테 이제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이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좀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그때 아버지가 이 형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좀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좀 특별한 걸 더 찾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것을 더 찾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근데 뭐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은 맛있는 것을 함께 같이 먹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함께 같이 뭐 이렇게 뭐 재밌는 것도 보면서 함께 먹는 게 뭐 시켜 먹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걸 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 행복이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어마어마한 나머지 너무 누렸어요. 그래서 나오지 말아야 될 곳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터지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넥타이가 흔들리는 거는 뱃살 때문이다. 팩트 폭력을 하시는데 제 넥타이를 보니까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모랑 이제 얘기를 하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근데 이 말만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너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좋은데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생각보다 이게 엄청난 행복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사모는 서울에 살았고 저는 이제 여기 오산에서 있었으니까 뭐 데이트 하려면 또 결혼 준비하려면은 너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특히 결혼 준비 이제 막바지에 되니까 막 이게 진짜 운전할 때 막 졸리다는 것을 그때 이제 좀 느껴봤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결혼 직전에는 진짜 조금만 참자.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이제 이 생활도 끝난다. 네, 그런 마음도 먹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것 없이도 이제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그때 힘들게 만났을 때 그 소중함, 그 잠깐의 소중함을 잃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같이 함께 있는 게 편하게 있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느낌.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좀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24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으로 정말 충분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내가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함을 느끼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행복자로 남아야 됩니다.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매일 복음의 맛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구나, 복음으로 넘어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하나, 복음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저는 봤어요. 지금 개척한 지 30년 정도 됐는데 그 지금까지 여정을 걸어오면서 저는 다 봤겠죠.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고 시련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무너질 뻔했는데 딱 복음으로 답을 내더라고요. 복음으로 행복하더라고요. 복음으로 넘어서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에. 근데 다른 거 상관하지 않고, 물론 힘들기도 했어요. 어렵기도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으로 넘어서더라고요. 복음으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대들이 볼 때 복음으로 행복하도록, 복음으로 답을 내도록 행복자로 남아야 됩니다. 복이 뭘까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 복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 복 아니고, 튼튼하게 사는 거 절대 복 아닙니다. 복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복 가진 사람이 건강한 것이고, 복 가진 사람이 돈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럼 이 복을 안다면 우리는 축복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다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거 축복 아니에요. 돈, 성공,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것을 축복으로 많은 사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답을 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성공하려고 해요. 스펙 쌓으려고 해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을 주셨어요. 뭐가 행복일까요? 하나님 떠난 자들을 살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사명 없으면은 행복 절대 없습니다. 사명 가지고 행복한 자만이 참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명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저의 얼굴을 보면은 잘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 이 비밀을 저는 깨달았어요. 사명의 비밀, 사명의 행복.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위기 오면 힘들어요. 고민도 해요. 염려도 해요. 근데 그것이 저의 참된 행복을 방해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내가 이 전도하고 있는, 전도 운동하는 다민족교회에 와서 함께 전도 운동을 누리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가 행복으로 느껴져요. 제가 지금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가요. 그러면은 제가 답을 주고 힘을 주고 또 영적 서밋으로 제가 세워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힘을 받아요. 애들이 복음으로 너무 행복해요. 그냥 복음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 순수하게 행복해하고 또 궁금해하고, 친구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데리고 올까?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명.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로 남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이거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리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언약의 자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눈 떠보니까 어디 있어요? 노예의 자리에 있어요. 다 빼앗겼어요. 싹 빼앗겼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다 빼앗아 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것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는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피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피언약 놓쳤기 때문에 노예의 자리에 간 거예요. 피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해방 받았어요. 피언약 붙잡을 때 가정에 내리는, 가정을 잡고 있는, 우리를 잡고 있는 저주 세력 완전히 무너집니다. 피언약, 그리스도의 피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언약,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지도자로 길러야 돼요. 보스 아니에요. 리더 아니에요. 그 보스, 리더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만은 지도자로 길러야 됩니다. 우리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뭐 했을까요? 사랑으로 길러졌어요. 사랑 없으면은 리더 될 수 있어요. 보스 될 수 있어요. 지도자 될 수 없어요. 지도자는 사람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먼저 길러야 됩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책도 읽게 하고 또 여행도 가게 하고 경제도 배우게 하고 사랑으로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모세는 자란 다음에 히브리 사람을 죽였죠. 히브리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그 도망을 갔어요. 실수로 도망을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그게 미디안이죠. 미디안 40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눈물로 키워야 돼요. 우리가 한을 담아서 키워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미디안에서 모세는 고난 당했어요. 근데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후대들은 겸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높아지는 거, 그거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렘넌트들을 눈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 40년이에요. 우리의 길이에요. 근데 이 광야 40년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로 키우는 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사랑 안에서, 눈물 안에서 지도자로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는 그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 우리가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릴 거면 소통할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 소통하는 방법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다. 나 정말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구원의 확신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신분을 누리는 거. 신분 누릴 때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신분 가지고 기도할 때 전 세계를 살리고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근데 지금은 확신 가져요.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린 권세 사용을 해야 돼요.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권세 사용하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것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연구원, RTS 연구원 2학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막 설교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수석도 했다, 뭐 과대도 한다, 총학 회장이다. 근데 사실 너무 부끄러운 게 오늘 좀 드러낼게요. 저의 치부를. 저는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데 그 연구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사실 연구원 들어갈 때만 해도 연구원 들어가려고 마음 먹을 때만 해도 저는 거의 영적 상태가 완전 바닥이었어요. 제가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정말 전도사가 되어야겠다,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없었어요. 치유받고 싶었어요. 저 안에 있는 그 무기력함, 영적으로 다운된 거. 내가 그래도 목사님 아들인데 나 뭐 하고 있을까? 뭐 그런 마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연구원을 딱 가려고 했죠.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준비를 안 했죠. 준비를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저는 가진 게 없었어요. 뭐 영적으로 지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자신만만하게 이제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시험이 성경 이제 신약 구약 영어 논술이 있었는데 같이 갔던 사람이랑 딱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막 얘기하는데 막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막 영어 잘 봤다, 논술 잘 봤다 이러면서 막 뻐겼어요. 그래서 같이 옆에 있던 형은 잘 못 봤다고 형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그 밤에 제가 떨어졌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사실 그때 너무 부끄러웠던 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몰랐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엄청난 것을 몰랐어요. 부끄러웠어요. 엄청 좌절했죠.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름 그냥 동기를 가지고 갔긴 했지만 이제 그때부터 뭐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 나름 이제부터 하면 되지 막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진짜 기도했어요. 너무 절망스러웠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 맞지?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인도해 주세요. 정말 매달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방법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학부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엄청난 저에게 진짜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로 그것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기도로 누린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셨고, 만약에 그대로 연구원 갔으면 저는 그때 같이 갔던 형들이랑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꼬리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 형들은 노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뒤에서 같이 막 게임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학부 가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열심히 했죠. 약간의 이제 뭐 인본주의 아니면 인본주의인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가서 말도 안 되게 저는 거기서 그 학부 3학년에 머리가 됐죠. 그 아무것도 고린도서 3장 16절도 몰랐던 제가 정말 세고 센 정말 대단한 사람 다 있었거든요. 거기 그들을 이끄는 과대가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엄청 성적도 좋은 성적 거두고 그러다가 지금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 엄청난 RTS에 엄청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제가 총학생 회장이 되고 지금 그 학생들 이끌고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최종적으로는 여기 다민족교회 온 것이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뭐 과대를 안 했다면은 연구원 그냥 갔다면 아마 여기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사모, 유아영 사모도 거기서 만났어요. 학부 3학년 편입해서 만났어요. 못 만났을 수도 있었겠다. 예.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미 예정하셨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은 그 살아있는 말씀은 제게 안 되는 거죠. 우린 정말 언약 붙잡고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말씀 가지고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근데 현실적인 거 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말씀 붙잡고 작은 것부터 하면 되는데 영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면 됩니다. 말씀 가지고 정말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에 반대로 최고의 것을 보면 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실천하되 보는 거는 최고의 것을 보세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의 것을 누리고 최선을 누리고 말씀 가지고 말씀의 여정 작은 것부터 최고의 것을 보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한 10몇 년 전에 갔는데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을 갔어요. 갔는데 제 위에 이제 80명이 딱 있더라고요. 딱 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갈굼을 막 먹기 시작했어요. 진짜 말도 못할 정도의 무슨 뭐 이상한 흉내도 시키고 뭐 진짜 안 좋은 것도 당하기도 하고 거의 저를 막 그냥 인격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저는 완전히 그냥 쭈구리 매일매일 일어서면 갈굼 먹고 일어서면 갈굼 먹고 거기는 뭐 잘나든 못나든 그냥 이등병 되면은 그냥 딱 거기 들어가면은 80명이 갈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런 너무 힘든 과정을 겪는데 매일매일 정말 힘들었어요. 나 어떻게 하지? 나갈 수도 없고. 근데 그때 누가 기도수첩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때 이제 기도수첩 보냈는데 제가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때 기도수첩 잘 안 했을 때인데 이제 가니까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 가니까 이제 말씀 본다고. 저도 매달렸어요. 말씀 매달렸어요. 하나님 정말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리고 제가 딱 작은 거부터 했어요. 말씀 붙잡고 주어진 일 청소 엄청 갈구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고 또 사격 있으면 사격 열심히 하고 행군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고 하니까 그리고 말씀 놓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중대장이 딱 부르더라고요. 중대장이 딱 저를 부르는데 중대장은 이제 그 80명의 이제 대장이죠. 부르는데 이제 갑자기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완전히 쭈구리인데 중대장님이 갑자기 중대장 이제 밑에 뭐 한마디로 참모들이 필요해요. 참모들 뭐 인사병, 인사괴원, 뭐 작전 교육괴원 뭐 이런 보급, 뭐 탄약 뭐 이런 것이 존재하는데 저보고 작전 교육병을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완전 그냥 21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모르겠어요. 뭘 본지 모르겠어요. 딱 해서 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갔죠. 너무 갈구는 게 힘들어서 갔어요. 그때부터 저를 갈궜던 사람들은 저를 못 갈구죠. 왜냐하면 저는 중대장 바로 밑에 있으니까. 중대장 오른팔이었으니까 못 갈구고 저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특히 컴퓨터를 엄청나게 배웠어요. 컴퓨터를 할 줄 몰랐던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 한글 뭐 단축키 이런 거는 막 이렇게 막 할 정도로 너무 또 필요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더라고요. 이제 저 이거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포럼을 했던 건데 이 군대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발판이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 붙잡았어요. 작은 것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말씀 붙잡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 중심이라는 게 교회 열심히 다니란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출애굽 시대에 성막 중심, 이스라엘 시대에 성전 중심,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중심. 여러분, 우리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예배, 돈 내라 이 얘기인데 이것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예배,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는 백성,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전 세계의 경제, 지성 다 장악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 중심. 우리가 말씀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는 거죠. 우린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결론 나 있어요. 우리 개인 문제 있나요? 개인 문제 있어요. 가정 문제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우리 후대 문제 있어요.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 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시대 문제 봐야 돼요. 시대 문제. 여기서 머물 필요 없어요. 여기는 끝났어요. 결론 나 있어요. 시대 문제 보면 됩니다. 우리 지금 너무 지금 유명한 사건, 새 모녀 살인 사건 아시죠? 시대 문제. 그 친구가 이 한 여자아이를 게임에서 만났고 정모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만나니까 이제 반하게 된 거죠. 좋아하니까 이제 또 따라다니고 안 받아주고, 얘는 뭐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퀵 서비스 배달원으로 위장을 해서 집을 쳐들어갔죠. 집을 이제 갔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죽이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며칠 동안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았죠. 시대 문제예요.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단이 완전 장악해왔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 문제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엄청 유명한 그 펜트하우스 아시죠? 펜트하우스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펜트하우스는 제가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가 딱 여기에 들어가요. 뭐 좋은 것이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안 좋은 거가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총망라, 살인, 불륜, 뭐 시기, 질투, 학교 폭력. 근데 문제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펜트하우스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지금 시즌 1, 시즌 2, 이제 시즌 3까지 간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무렇지 않게 다 소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 문제. 이것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아무렇지 않게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시대 문제입니다. 제가 좀 요즘 나이를 먹고 있다는 것을 이제 체감하는 게, 요즘 제가 이제 BTS까지는 알거든요. 근데 혹시 이건 아무도 여기 제가 봤을 때 모를 것 같은데 저도 몰랐어요. 에스파라는 그룹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저 진짜 에스파라는 그룹인데, 근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SM 타운의 이제 여자 그룹인데 엄청 유명하고 그 유튜브 뮤직비디오만 1억 5천 회? 근데 저는 뭐 이런 그룹이 있었어 할 정도로 완전 생전 처음 보는 그룹인데, 근데 문제는 이 에스파가 어떻게 하냐면 뮤직비디오 보면은 일단 그 노래 제목이 블랙 맘바예요. 블랙 맘바.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독사 종류인데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완전히 전면에 내세워서 사단 숭배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 있고 선악과 있고 그냥 그걸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유명해요. 엄청 지금 뜨고 있대요. 이제는 대놓고 해요. 대놓고 사단 숭배를 대놓고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대 문제. 우리 이거 시대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거 도전하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정말 도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대 문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문제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 작품을 남겨라. 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에, 경기 남부 지역에 정말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깨끗하고 괜찮은 동네 같지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이 제일 가득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인생 작품, 우리 600지교회, 나중에 더 많아지겠죠. 600지교회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지역에서 전 성도님들이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흑암을 결박해야 됩니다. 600지교회 운동, 우리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우리 교회 헌당이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지금 물질로 또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인생 작품 남겨지고 있어요. 이 인생 작품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 과정 중이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마무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한길교회에 있었는데 건축 막바지에 이제 여기로 왔죠. 거기서 건축 시작부터 마무리,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됐어요. 거기까지 다 봤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됐어요. 진짜 맨 땅에 헤딩 느낌이었어요. 모든 거 다 겪었어요. 다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말도 안 되는 것을 다 겪었지만 되더라고요. 헌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이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함께, 우리 후대 정말 우리가 복음 대통령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 대통령을 키워야 됩니다. 복음 대통령 반드시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복음으로 진짜 아까처럼 말들 행복하고, 지금 랩런트들이 너도 나도 전도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복음 대통령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린 거기에 함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복음 대통령을 우리가 함께 인생 작품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 곳, 미래교회를 우리가 살려야 돼요. 지금 이제는 아시겠지만 다민족교회 우리 교역자분들 너무 감사하게도 미래교회 살리고 있어요. 거기에 쓰임 받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거기에 사실 저희 그 아버지 교회도 있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보고 있죠. 그럼 제가 보고 저도 하겠죠. 우리가 함께 정말 미래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것으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